이 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송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때론 너무나 벅차고 힘들 때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능력과 긍휼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왕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2장에 가서는 그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하늘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왕이다 라는 왕의 대관식을 갖습니다. 4장에 가면 이 땅의 왕인 사단과 전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장에 가서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하고 합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 그 놀란 이유를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7장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함이려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와 서기관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들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가르쳤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말씀, 자기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웠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Bienaventurado lo que tienen hambre y sed de justicia, porque ellos serán saciado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메슬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슬로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5개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4단계는 존중과 명예의 욕구, 그럼 맨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들이 가장 아래서부터 이 하위 욕구인 이 생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전의 욕구를 가질 수 없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아실현 욕구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 그것은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물을 먹지 않고는 짧은 사람들은 3일, 긴 사람들은 12일 정도, 그러나 그 이상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몇 시간 동안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는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배고프다 하는 것은 줄인 상태가 아니라 12시가 지나 식사 때를 지나면 배꼽시계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때 배고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레에서는, 우리 주위에서는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는 사람들을 사실은 교민 가운데 그리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껏 우리가 굶주렸다면 한 끼, 두 끼, 심지어는 일부러 다이어트, 사혈을 빼기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상황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팔레이탄 상황은 보통 임금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귀족들이 아닌 이상 정직하게 노동을 해서 번 수입으로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삶을 위협하는 그런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야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칠레에도 수도를 틀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갈증을 느껴본 적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물을 가져오려면 수킬로가 떨어지는 시내를 찾아서 물 한 덩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우물가에 간다고 해도 우물의 깊이가 평균 50m, 그 우물도 수킬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물을 싣고 오기 위해서 가져와도
그 가져오는 가운데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가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폐에 들어가서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증이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메이저 길버트라는 유명한 장군이 세계 1차 대전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전쟁하는 것을 최후의 십자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팠다. 번쩍이는 섬광에 눈은 충혈되고 침침해졌다. 혀는 붓기 시작했으며 입술은 검은 자줏빛으로 변한 채 부르터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시리아로 진격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는 우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질 때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말라 죽을 운명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싸우듯이 시리아에 들어갔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물이 차 있는 우물이었다. 마지막 병사까지 물을 마시는 데는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우리 모두가 부엘세바에서 시리아의 우물까지 행진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다고 믿는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의 뜻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자기의 질문을 성경의 그 책에 쓰여 놓습니다. 6절에는 줄이고 목마름,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줄이고 목마르다, 스페인어로는 sed 이렇게 기록하지만 실제 헬라어에는 심한 굶주림, 심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굶주리고 계속해서 목마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감동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고 목말라 합니다.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심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의 취향을 얘기한다면 저는 인생이 짧고 굳게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인생은 얇고 길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인간관계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갑자기 식어지는 것을 선호하기보다는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나도 열심히 했지. 맞아, 우리 그때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 그때를 회상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고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오늘, 지금, 아우라,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세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놀라운 부르심을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자기의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 환자의 손으로 되고 물을 땅에 부었더니 피로 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말할 수 없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막론하고 모든 애굽인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았고 매일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손가락이 친히 율법을 기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망을 짓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린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모세 너는 충분히 다 봤잖아. 충분히 다 경험했잖아. 아니 뭘 더 바라길 원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굶주림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점점 더 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새 우리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다윗을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15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며 심지어는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마구마구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돌봐줬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과 굶주림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그의 흠을 찾을 수 없던 그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아글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찬란하다고 하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장 3절에 4절에 내가 3층 천에서 주님을 배웠다. 근데 자세한 얘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보았어도 그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세 번을 만나고 20년 이상을 1차, 2차, 3차 성교행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더 참여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의로 완벽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통한 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은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의를 소유했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의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줄임과 목마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저녁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봤던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 당시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날이 더 저물면 이들은 밤새 굶주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자들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주님,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이 무리를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놓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한국에서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마포초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완전히 만족되었다. 완전히 만족되었다.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 5장 줄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동사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던 무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경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들은 배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줄여 있으며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칠레에 와서 TV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TV를 트니까 한국 TV가 동영상을 틀었죠. 한국의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라리를 몰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페라리는 못 먹어봤지만 소고기는 원 없이 먹어봤다.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원 없이 먹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은 페라리를 몰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이 꿈인지 모르겠지만 소고기 먹어보니까 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먹기 전에야 그렇지 먹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나 주려하고 너무나 목말라하고 잡히지 않는 것을, 먹어봐도 별거 없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팔복의 순서가 해답입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를 봤더니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을 아는 순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죄인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애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누구만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굶주리고 하나님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올해는 유달리 좀 빠르게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새는 그런 풍속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민교회도요, 고난주간이 되면 전 교인이 3일 금식을 갑니다. 그렇다고 전 교인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가정의 대표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수양관으로 갑니다. 아마도 칠레교회도 예전엔 그랬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첫째 날에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금식을 하러 오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견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을 하죠. 집사님 화이팅, 전도사님 화이팅. 둘째 날이 되면 자도 시간이 지나질 않아요. 하루가 그렇게 길다라는 것은 금식할 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금식인지 굶식인지. 자꾸 머릿속에 금식이 끝나고 나면 뭘 먹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공통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아사도. 먹고 싶은 건 다 생각이 납니다. 그 와중에 일찌감치 금식을 포기하고 몇몇 청년들은 구석에서 귤을 까먹는 것을 보면서 얄밉기도 하고 나도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겨우 3일인데 뭐 40일을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겨우 3일을 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니까 참 연약하게도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먹을 것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꽉 찹니다. 3일을 굶어도 3일만 굶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하 줄이고 하나님의 목말라 있다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삶을 호화롭게 살았고 여유 있게 살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랐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너무 늦게 나옵니다. 너무 늦게.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호락게 한 번도 줄인 적이 없고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생각한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목말랐던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너무 늦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목마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그러나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번 것만 좀 넘기면, 좀 제 삶에 여유가 있다면, 이걸만 정리하게 되면 내년부터, 내달부터, 다음 주부터,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름을 당할 것이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줄이고 있는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유태인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는 20년, 30년, 또 내가 목사니까 이미 의롭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까? 나도 예전엔 열심히 했지. 나도 요즘엔 신실했지. 자기의 직분에 기대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기대면서 오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였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줄이고 있는 사람, 목말랐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나를 날아갈 때에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주일 전에 4월 3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반에 이곳에서 고난주간의 특별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또 모든 시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나와서 그 고난주간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줄이고 하나님을 목마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목마름과 주님이 점점 커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